오늘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냐?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런 제목인데요. 20절 말씀 맨 끝절이 사실은 결론이기도 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늘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함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아니면 내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2장 지난주의 말씀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형이 하학적 인간,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 그죠? 그 다음에 형이 상학적 인간, 그래도 나는 좀 나아 이러면서 윤리 도덕으로 아주 법 없이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근데 어떻게 보면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무엇 대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봄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을 읽고 이제 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인데 우리를 무시하냐 너희들이.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질문이 이런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바울씨, 당신은 성경에 기초한 종교에 아무런 이점도 없다는 말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경의 이 말씀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얘기해요. 그럴 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율법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나타난 의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공허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겁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대답해요. 아닙니다. 그 백성들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더 나아갔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도록, 완전해지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성실함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만 더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5절에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불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답변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 영광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지을수록 내가 정말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더 많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도 질문해요. 그럴 때 바울이 또 대답하죠.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죄를 계속 짓는다는
태도야말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절에 얘기해요. 그러면 어떠하나? 어떠하냐? 1장 18절부터 펼쳐온 주장을 결론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그런 사람도 다 죄인이 있다는 거죠.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죄 지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도덕, 윤리적인 죄, 드러나는 죄. 그러나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얘기예요. 죄 아래는 법률 용어로 우리가 죄의 시민들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에게 영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법적인 시민권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도 우리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가이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권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권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아침에 이제 버스를 또 타고 한 600km 다닙니다. 이제 차 안에서만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좋구나, 좋구나. 이렇게만 다니지. 왜냐하면은 루터, 얀후스, 칼빈, 그의 생각, 그가 다녔던 교회를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먼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이드가 꼭 얘기합니다. 자, 여권 챙기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이 다 챙기는 거야. 제가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저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제 여권은 제가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져오라는 거야. 당신 못 믿는다는 거야. 덜렁거려가지고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챙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 푹 놓았죠. 그러나 그 여권을 잊어버리면 나는 한국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보, 여권 확인해봐. 그러면 가방 제일 깊숙이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보는 거예요. 여권을 봐야 돼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뭘 생각했냐면, 여권이 없으면 어디로 못 돌아간다? 우리 영적인 여권이 없으면 어디로 못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호텔, 그러면 우리는 무지하게 좋은 거 생각하죠. 우리나라 무지하게 잘 삽니다. 유럽 호텔은 우리보다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 안 좋습니다. 모텔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모텔 좀 더럽고 좀 추접해서 그렇지 훨씬 우리나라 모텔이 좋습니다. 모텔 끝밥도 못해요. 샤워하러 들어가면요, 화장실 변기통하고 좁아가지고, 야, 세상에. 그런데요, 그러면 거기다 짐을 넣고 또 하루를 살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짐을 싸가지고 그 무거운 거 2개를 들고, 우리 집사람보다 저는 이제 짐꾼이니까 그 엘리베이터도 저기만 조금만 해서요, 그 33명이 다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힘든 사람들이 들고 이제 2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짐을 싸고 또 하루를 보내고 짐을 싸고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미련을 둘 필요 없구나.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하루 자고 가는 거야. 아무리 싫어도 소용없어요. 하루 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짐 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짐을 싼다? 왜? 한국에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쯤 되니까, 야, 한국 돌아간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살기가 좋은 나라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죽기 싫어하잖아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죽기 싫어요. 그러나 가야 돼요. 왜? 주님이 오라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았고, 만약에 바꿔서 여기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면 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외국에서 살고 싶죠, 이왕이면. 그런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거든. 우리 교회가 너무 좋거든. 이 나라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아유 언제 가나, 이제 며칠 남았나, 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물론 고생해서도 한번 가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600km를, 여러분 하루에 6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 됩니까? 4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면서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어제 느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나라를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면 우리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못 가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되나?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여건이 있잖아요. 여건. 구원의 여건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고 나의 죄가 다 그분께서 씻어줬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지만 가고는 싶지 않아. 부르면 어떡하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내용을 계속해서 선포해 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너무 살기 힘든 사람들.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주님 나 좀 받아주세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모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삼층천을 봤다,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다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진리의 말씀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역적인 그 여건을 늘 도장에다 다 찍었어요. 뭐라고 찍었어요? 죄 아래 혹은 은혜 안에. 죄 아래 있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게 우리의 여건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멘. 잘난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것뿐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똑같은 인생인데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서 저 마라도까지 이제 3명이 수영을 합니다. 거기를 건너가려고. 그래서 3명이 수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100m쯤 가가지고 빠졌어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니까 두 손 들었습니다. 근데 2명은 계속해서 헤엄을 쳐 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가서 또 한 사람도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2 손을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남았죠. 그 사람은 열심히 쳐서 이제 앞으로 100m만 가면은 거기가 도착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3사람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다 얘기해요. 아유 아깝네, 100m 남겨놓고 포기했어. 그래서 좀 봐주십시다? 안 돼요. 중간쯤 왔으니까 봐주자? 안 돼요. 100m만 갔던 사람이나 100m 남겨놓은 사람이나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끝까지 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봐야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천국까지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삶을 보면 안다니까요. 살아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물론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확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를 할 때에도 그는 당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풍랑을 맞아서 이제는 죽음의 위기였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근데 그 옆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에 기쁨을 갖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야? 나는 목사인데, 아니 내가 선교사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까? 근데 나는 뭐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면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죄인은 없나니?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분께 전폭적으로 맡겼을 때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영국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니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꼭 붙잡았더니 주님이 그 사람을, 요한 웨슬레를 들어 쓰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난 거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 정도 사는데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요. 나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찐 개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냐? 우리는 나으냐? 도덕적인 사람들,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욕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늘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여권 보세요. 그렇듯이 나를 다 점검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뭐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거울 보셨죠? 거울 안 보시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얼굴 모두 바르고 이러고 오셨잖아. 다 그래가지고 거울로 나를 늘 보는 거예요. 그랬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늘 마음의 거울로 보고 있어요. 나는 어떤가? 내가 성도들보다 나은가? 아니에요. 전혀 나을 게 없어요. 어떤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 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맨날 목사님 괴롭히는 자가 됐대. 자기 성격상. 술도 무지하게 먹고, 그 목사님은요 예전에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웠대. 누군지 알죠?
그리고 막 그 동네는 이상하게 막 오토바이 타면 오토바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막 그런데 그 동네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랬더니 술 먹고 나서 오토바이 타니까 이제 그렇게 올라가더래 막. 그러니까 전봇대가 자기를 막 따라오고 막 그러더래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교회에서 성도들 목사님을 괴롭힐 것 같으니까 네가 한번 목사 되라. 그래서 괴롭힘 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목사 됐더니만은 매일 술 먹는 사람만 교회에 오고 어떤 데는 심지어는 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우리는 낫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왔잖아요. 아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아버지가 온전하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전하세요? 못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데 사랑이 됩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손가락 하나 아파도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손가락 아픈 것처럼 사랑합니까? 여러분 못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죄인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했다? 와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가 나으냐? 세상 사람보다 나으냐? 아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았냐? 모른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식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로 자신을 바로 인식할 때만 비로소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돼야만 주님을 만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요 얼마나 제가 착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땡!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자라온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르게 살려고 애썼어요. 제 자신도. 여러분도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학교에서 다른 거는 공부 못해도 문은 100점 맞았어요. 도덕은 100점 맞았잖아. 그죠? 김경수 권사님도 도덕 100점 맞으셨지? 네, 다 100점 맞아.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100점 맞아. 왜? 착하게 살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 윤리니까. 근데요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 대개가 보면 저도 이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열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도들 목사님들 다 이렇게 보게 돼. 속이 다 보이는 거야. 아이고 참 저것도 목사냐. 아유 사모님들 참 사모님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보여야 돼. 근데 나는 안 보이고 성도들만 목사님들만 보이더라니까. 말하는 거 잘못된 거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참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내 자신이 얼마나 시험 들는지 몰라. 내 말은 안 해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혼자서 곰곰이 잠자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그럴까? 나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더 하면서 저도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게 있는데 왜 남을 비판하고 남의 부족한 부분만을 보이냔 말이에요. 나는 더 하면서도. 그 말씀이 오늘이에요. 이걸 깨달으니 주님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주님 만납니다. 토일스 토이가 쓴 참회록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뭐 부흥 강사님들도 얘기 많이 하던데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 좋은 이해하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맹수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맹수를 피하려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내렸던 넝쿨을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넝쿨을 잡고 있고 밑을 내려보니까 밑에서 독사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날름날름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독사에게 물려 죽어요. 올려가려고 하니까 맹수가 으르렁거려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넝쿨을 잡고 있는데 넝쿨을 싹싹싹싹 소리가 나요. 그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만은 쥐생쥐가 두 마리가 앉아가지고 싹싹싹싹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나는 어디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져 독사에게 물려 죽어. 올려가려고 하니까 맹수가 우글거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생쥐가 갉아먹는 그 사이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싹 잊어버리고 그 달콤한 꿀 빨아먹는 재미에 빠졌어요.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님, 이 꿀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꿀을 계속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제가 얘기해 줄 줄 알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이런데도 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그냥 달콤한 데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마치고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고 뭐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감리 살 때 이 종교개혁 순례를 추진하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암이 걸렸잖아요. 암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갔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 그러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행사도 망해버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결국에는 책임이 저에게 다 돌아오게 됐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물가는 많이 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야차자차 하는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 하나가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희생하기로 했어요. 제가 다 책임지겠다. 돈도 없으면서. 하여튼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진다. 저는 그런, 제가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여행사 사장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화해를 시켜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책임져야 되는데 이 책임진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저만 보는 거예요. 박영기 목사가 책임진다니까, 뭐 여행사 사장이 어쨌든 우리는 나를 믿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행사 사장이 그날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3년 동안 엄청나게 기도했고,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을 여행을 해봤지만 우리 안산 지방처럼 이런 데는 처음 봤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 목사님들도 뭐 다 기도했겠죠. 그러니까요, 그 힘든 순례의 여정이 다 희생을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너무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성지 순례를 딱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종교개혁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개혁가들이 특히 독일로 넘어갔을 때에는 루터, 여러분 잘 알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왜 개혁했을까? 제가 딱 들어가 보면서 알았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곳은요, 제가 이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본 것, 제가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휘황찬란할 수 없습니다. 금과 은으로 다 뒤에 치장을 해놨는데요,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거 처음 봤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보여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웅장함이 나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 다시 말하면 그 웅장함에 거기에 빠져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거기 앉으면 와,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함입니다. 좋죠? 이게 우상이에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거기는 사제들,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라틴어를 배워서.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못 읽습니다. 성경을 못 읽으니 누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못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만 보고 사는 거예요? 신부 보고 사는 거예요. 신부가 말 안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냥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각 성화를 다 붙여놓습니다. 그 성화는 왜 그려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미켈란젤로 그 성화 이런 거 보셨잖아요. 천지창조 이런 거. 성경을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냥 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다 문맹이죠. 글을 모르지요. 성경을 모르지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지요. 그저 우상에 빠져 있죠. 신부가 하라는 대로 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교회가 최고 부흥할 때였거든요. 이 마르틴 루터가 구원에 대해서 무척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모르는 거예요. 뭐 신부인데도. 그래서 그가 계단을 막 기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근데 그래서 만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은혜구나. 은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그가 확 변화된 거예요. 이거는 썩었다. 교회는 다 썩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선포하면서 진리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캐톨릭에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를 죽이려고 난립니다. 그 제자 얀후스, 그는 체코 사람입니다. 얀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살다 그는 화형당합니다. 칼빈, 요한 웨슬레 다 진리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늘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부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돌아봐라. 내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달으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성령께서 때로는 체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인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뭐 해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신을 바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내 여건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맞아,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줬지.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낼 때, 그 영적인 여건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읽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나 자신을 점검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개혁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합니다.